읽어주신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살자를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그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 거꾸로 읽으면은 은혜라고 하는 뜻이 또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안 죽음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 죽음을 거꾸로 하면은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의 반대말은 부활. 오늘 여러분들 부활주일이고요.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다시 사심을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우리 기독교에서는 즐거운 날이고요. 동시에 나도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우리 모든 절기 중에 가장 기쁜 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과 이솝 우화 중에 하나인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이야기 끝을 말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직접 끝을 맺어보라고 했습니다. 내용이 이런 것이죠. 한여름에 배짱이가 놀고 있고 개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추운 겨울이 온 것입니다. 하와이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죠. 겨울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건 사계절이 있는 그런 곳에서. 그런데 이 개미는 곳간 창고에서 먹을 것을 먹습니다. 근데 배짱이는 여름 동안 기타 치며 놀았기 때문에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 다음은 너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끝을 만들어 봐라.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짱이가 양식을 빌리러 개미에게 왔는데 개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둘이 먹기에는 양식이 부족하니 미안하다, 나눠줄 수가 없구나, 그런 개미가 있었고, 또 다른 애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가 자기에게 있는 양식이 많지는 않지만은 배짱이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래도 함께 먹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이솝 우화의 원본입니까? 개미가 나눠줬나요? 아니면 안 나눠줬나요? 제 기억으로는 어렴풋이 안 나눠준 것 같은데 나눠줬었을까요?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요,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세 번째 아이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개미가 배짱이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요. 그리고 배짱이는 개미가 모아놓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배짱이는 회개했고 개미를 생각하며 죽은 개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십자가 세 개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글 밑에다가 쓰라고 했더니 의미가 뭐냐?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십자가 세 개를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착한 개미이든 나쁜 개미이든 다 죽어요. 개미도 죽고 배짱이도 죽고 그리고 나도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은요 인류가 처한 가장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이 그런 수수께끼가 있어요. 먹어도 배고픈 것은 무엇인가? 그 수수께끼 해답은 무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이 무덤이 다 먹어치우지 않습니까? 무덤은 죄가 있는 것을 삼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사람들을 무덤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네요. 어떤 아이가 이 초등학교 아이가 방에 늘어져서 이제 있는데 아들이 그냥 이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를 보는 이 아빠에게 애가 이렇게 방에서 말합니다. 아빠 냉장고에 물 좀. 아빠가 네가 갖다 먹어라. 또 잠시 후에 아들이 아빠 물 좀 달라니까요. 그랬더니 아빠가 네가 갖다 먹으라고 그랬지. 아빠의 말투가 좀 짜증났습니다. 조금 지난 후에 아들이 또 말합니다. 아빠 물 좀. 그랬더니 아빠가 한 번 더 그런 소리 하면 너 혼난다. 아빠는 이제 화가 좀 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들이 또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러면은 나 혼내러 올 때 물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은 끈질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죄를 먹이로 삼는 것이 바로 무덤이고요. 삼키는 거죠. 여러분 이 무덤은 수억만 개의 생명체들을 그 인류 역사상 또 이 우주가 생긴 이상 지구가 생긴 이상
그걸 먹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무덤은 입을 벌리며 우리에게 어제보다는 하루 더, 한 걸음 더 내게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이 죽음의 입 안으로, 그러니까 이 죽음의 아가리로 유일하게 들어가지 않은 한 분이 계십니다. 들어갔다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처럼 죽음의 입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 다시 죽지 않게 되어지는 그 희망, 그 소망,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믿음이죠. 여러분들,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그 부활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요, 아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갑시다,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는 문제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수박 겉핥기로 하지 말고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8세기에 로버트 웨스터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도 역시 부활에 동의하지 않고 부활은 거짓이다, 꾸며낸 거다, 그러면서 계몽주의 시대에 부활에 대한 반박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반쯤 썼을 때에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또 19세기에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동역자를 찾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찾았던 동역자가 이름이 누구냐면 웰리스라는 사람입니다. 로 웰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웰리스는요, 부활의 허구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중간쯤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웰리스가. 그리고 그때 그 자기가 모아놓았던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아놓았던 글들을 다시 편집해가지고 소설로 쓴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배너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고, 그것이 영화로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밖에도 20세기에는요,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은 시카고 트리븐 그 이 저널의 이 신문에 아주 편집국장, 대단히 똑똑한 사람, 예일대 법대 나오고요. 역시 이 사람도 우리가 지금 썩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다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2,000건 정도 되는 문건을 놓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변호사였고 똑똑한 저널리스트였는데 부활을 반박하는 것을 10년 동안 쓰다가 결국은 그가 마지막에 쓴 책은 뭐냐? 누가 돌을 옮겼는가? Who moved the stone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인기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결국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접근하게 되면 될수록,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부활이 거짓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부활이 참말이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가? 바로 부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부활할 수도 없고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죠. 차라리 부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부딪혀 나아갈 때에 부활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자기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제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죽어서 나도 천국 가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이 가장 위험한 신앙이죠. 마지막 시대에 정말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철학자였던 소렌 키르케고르가 이런 글을 썼네요. 이런 이제 그분은 비유를 잘 쓰니까 어떤 도둑놈이 밤에 그 도시에 대형 백화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 백화점 안에 있는 옷들의 가격표를 전부 다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두 가지가. 첫째는 그 사실을 알아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점원들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참 이상한 일은 생각보다 큰 소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가치를 바꿔놓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일에는 아주 값싼 가격표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주일 드릴 이런 예배들, 또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예배가 많이 있었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십니까? 간단하게만 그냥 생각해도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찬송과 기도로 드리는 예배는요,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 시세는 이렇대요. 저 찾아봤더니 가장 싼 황소가 한 600만 원 정도 하고요. 이것이 한우값이 올라갔을 때는 한 마리가 1,000만 원까지 간 적도 있대. 2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평균 700만 원으로 본다면은 여러분, 지난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 때에 안 나온 사람들은 3,500만 원, 35,000달러를 손해 본 거네요. 근데 그런 느낌 하나도 없죠. 예. 여러분, 예배 안 나오면요 700만 원이니까 7,000달러 손해 보는 거예요. 7,000달러 준다면 예배 안 나오겠어요? 다 나오겠죠. 예.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중요한 일에 좀 더 깊이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삶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님 부활절 이렇게 좋은 날 왜 또 갑자기 그런 얘기 하십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예?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 고난주간 십자가 경험을 해야 부활의 큰 기쁨이 오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나는 부활만 믿겠다, 그런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아직도 늦진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실제적인 사건들의 말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보다는 앞에 있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자, 막달라 마리아가, 또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한 3명 정도 갔는데요, 새벽에 제자들보다 먼저 무덤에 갔다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 안을 살펴보지 못하고 깜짝 놀라서 이거 어디 갔지 예수님의 시체가?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베드로보다 젊은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무덤 앞에까지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이게 무덤이에요. 이게 무덤, 그죠? 막 달려가서 요한이 도착했는데 베드로는 좀 늦게 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쌓아놓았던 세마포를 요한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을 쌓아놓았던 이제 세마포가 되겠죠. 이렇게 이걸 보고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이제 그 다음 달려온 베드로가 좀 늦게 와요. 왜냐하면 요한이 훨씬 더 다리가 길고 젊고 하니까 잘 달려왔겠죠. 그다음에 베드로가 뒤따라 들어와서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훅 들어가 버립니다. 제가 들어가고 싶지만 이게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나오네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러니까 요한도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거 예수님을 쌓아놨던 세마포는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까지 보는 겁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또 뭐가 있다고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요한은 이것만 보고 베드로는 뭐까지 봤다고요?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쌌던 이러한 이것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머리를 쌌던 거.
이것이 이 안에 다른 곳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 잘 folded, 아주 개켜 있어가지고 잘 접혀 있어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은 세마포만 보았는데 베드로는 세마포도 보고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머리를 쌓아 놓았던 것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은요 자꾸 부딪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변인처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깊이 들어올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그 다음에 그러면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기독교가 사실이고 예수님이 사실이고 부활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우리 동영상 하나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 한 4분 정도 되는데 왜 All right, another theory. 부활이 진짜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시죠. Dude, Hey, what's up? what you reading? The Bible. You're reading the Bible? Yeah. Dude, why are you reading the Bible? For class? No, I just. Okay, so you're just reading the Bible. You're just sitting here in a coffee shop in the 21st century using state-of-the-art technology to read ancient myths for no reason whatsoever. Well, Tell me something. Are you one of those super religious people who thinks Jesus actually rose from the dead? well, I do believe that. Do you also believe in the Easter Bunny, Santa Claus, unicorns, Bigfoot? Ever been abducted by aliens? And do you buy into all those other ancient myths about dying and rising gods invented by primitive nomadic tribes back in the Bronze Age? No. Okay, so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Jesus rising from the dead and all those other fairy tales? Here's the difference. My belief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is rational. It's based on historical facts. Facts? What facts? Well, first, Jesus died by crucifixion. Whoa, hold on. We don't even know if Jesus existed. Why should I believe your facts? Well, because the 5 facts I'm going to give you are backed by so much historical evidence that most professional critical scholars who study the subject accept them as true. That includes skeptical atheist scholars. Okay, so Jesus was a guy who actually existed and then got himself killed. So what? That's the first fact. Second, his disciples were convinced that he rose from the dead and appeared to them. Third, Paul, a sworn enemy of the early Christians, suddenly became a Christian. Fourth, Jesus' skeptical brother James also became a Christian. And fifth, the tomb where they put Jesus' body was empty. And those are well-established historical facts. Right, but you can't just leave it there. These facts demand an explanation. Otherwise, you've got a big hole in human history. Okay, here's an explanation. They all lied. It was a conspiracy, the most monumental prank ever perpetrated. His followers stole his corpse from the tomb and then started telling everybody he was alive. That's the conspiracy theory. The problem is it doesn't explain the facts. How do a few spineless fishermen, cringing in fear for their lives, subdue a bunch of well-armed, professional Roman guards, roll away a 2-ton stone, steal a body, then hide it from a city swarming with people trying to find it? And why would they do it? The disciples had absolutely nothing to gain by lying about Jesus' resurrection. In fact, they were persecuted. And we have good historical evidence that 5 of them were martyred because of their claim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Apparently not a single one of them ever recanted. People don't willingly die for something they know isn't true. They were there. They knew whether it was true or not. All right, another theory. The disciples thought they saw Jesus alive after he died, but it was just wishful thinking. They were stressed and just kind of hallucinating. The hallucination theory also lacks explanatory power. 500 witnesses saw Jesus at the same time, and the disciples touched him. Psychologists have shown that hallucinations don't work like that, nor does this explain the empty tomb. Okay, look, maybe there's some other explanation, but the bottom line is dead people stay dead. Rising from the dead would be a supernatural event, a miracle, and science has proven that miracles don't happen. Oh, really? When did that happen? I don't know. I just kind of heard it somewhere. Science has not disproven miracles. In fact, that would be impossible. Why? Science deals exclusively with natural phenomena, physical matter and material processes, right? Yeah. But a miracle, by definition, is not a natural phenomenon. It's supernatural. So a supernatural event would lie outside the boundaries of science. It's logically impossible for science to throw out any hypothesis that lies outside its boundaries. why have I never heard this stuff before? I don't know. Maybe because it's scary? Scary. Yeah. As long as Jesus rising from the dead is just a fairy tale, like Santa Claus and unicorns, it doesn't threaten my little world. But if it's a fact, if he actually did rise from the dead, that's huge. It's a total game changer. And that's why it's so hard to think about it objectively. Whoa. Yeah. Mm-hmm. Big whoa.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사실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냥 그 당시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헛소문, 거짓말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성경에도 적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옳지 않죠.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반박적인 그 증거를 말씀드리면요, 이미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위에서 말씀한 이 말씀과 같이요,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을까봐 그 당시 로마 총독에게 다른 때보다 더 확실히 지켜줄 것을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병력을 동원해서 또 성전 경비병까지 다 동원해서 너희 뜻대로 굳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까지 해줍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자기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껏 지켜놓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을 요한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읽어주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읽어봤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 안에 가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딴 곳에 이렇게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머리를 쌌던 그대로 이렇게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요, 이 시체를 도둑질에 간다면, 도둑질에 가는 것도 어렵지만 수많은 그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3일 동안 우리가 힘써 지키자고 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여튼 누가 훔쳐갔다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은 이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것을 잘 이렇게 개놓고 가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정신이 없는데 빨리 풀어보고 얼굴만 확인한 다음에 그냥 이 뭐 세마포도 가져갔을까, 아마 싼 채로 메고 갔겠죠. 그렇지만 이 쌌던 옷은 그대로 입고 또 더군다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이렇게 개켜 있었다, 이렇게 폴딩 되어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훔쳐갔다고 볼 수가 없죠. 여러분, 범죄 심리학자 프로파일러들도 이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거는 갑자기 훔쳐간 그런 상황의 현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쌌던 대로 머리를 싸맸던 머리만 그냥 쏙 빠져나온 겁니다. 그 형상 그대로 그것이 나온 거죠. 마치 매미가 그 껍질을 벗고 나오듯이, 뱀이 껍질을 벗고 나오듯이 그 형상 그대로 그 모양의 그 세마포와 그 머리를 쌌던 천들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철동같이 지키는데 급하게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설은 이런 설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기절. 근데 여러분들, 기절하고 나중에 잠깐 뭐 또 깨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불가능한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날이 안식일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시체를 치울 수가 없기에 옆에 있던 로마 병정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한 다음에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옆구리에서 창을 찔렀기 때문에, 밑에서 찔렀죠, 창이 들어가서 이쪽 심장을 관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사람 몸속에 한 3리터 정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1리터 정도만 빠져나오면요,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동맥출혈의 경우 3분에서 5분 만에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절했다가 뭐 한참 이후에 살아났다?
더군다나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요한보다 여러분 베드로가 더 깊이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 이와 같이요,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더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이 어설프게 하면 안 되고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자꾸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보다 더 깊이 이 부활의 사건에 참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읽어봤지만 새벽에 무덤에 갔던 것,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새벽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2톤 정도의 그 입구를 가리고 있는 저 돌무덤의 저 입구 돌덩이를 어떻게 굴릴까 걱정했는데 가봤더니 이미 저렇게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줬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제자들과 함께 무덤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같이 왔습니다.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제는 아까는 좀 무서워서 왔었는데 다시 두 번째 가서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베드로와 요한도 이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아마 들어갔다 또 금방 나왔나 봐요, 베드로는요. 근데 마리아가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깊은 관심의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봤더니 이 예수님을 이렇게 뉘어놨던 그 이 돌 한쪽 머리 쪽에 천사 하나가 또 발 쪽에 천사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온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보다도 더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신앙에 감정까지 사용하면서 울면서 구부려 시선을 모아서 무덤 안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두 번씩이나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0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라.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때서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 마리아처럼 깊이 만나고 생각하고 사모하고 믿고 앞으로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믿고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깊이 알려면은요, 그 부활의 신앙, 나도 반드시 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할 걸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도 내가 앞으로 부활할 것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의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또 살아날 건데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가난과 또 이 부족함과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크게 무슨 대수고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이런 힘으로 살아가야죠. 여러분 라이트 형제 아시죠? 비행기를 처음 발명했던 사람입니다. 라이트 형제는요, 그 가정의 넷째예요. 그 라이트 형제가 첫째 둘째가 아니라 윌리엄 라이트하고 오빌 라이트입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셋째인 윌리엄 라이트는요, 원래 예일 대학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되려고 했는데 아이스하키를 하다가 이빨이 많이 부러져가지고 이빨이 부러져서 어떻게 목사님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되는 거를 포기하고 1903년에 최초의 비행기를 연구해서 발명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봄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요즘 부활절 요때쯤이라고 하고요.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썬데이에 이거를 날리고 싶었는데 안 되겠다. 주일은 우리가 안 되고, 그래서 주일 지난 다음에 이걸 이제 비행기를 날렸는데 그때 59초 동안 날았다고 합니다. 3번 날렸어요. 뭐 10몇 초씩 플러스하면 59초가 되는데요. 그들에게 비행기는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글라이더였습니다. 글라이더, 행글라이더 할 때처럼 글라이더, 이렇게 바람에 떠다니는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비행기 이름은 뭐냐면 플라이어 1호입니다. 플라이어. 예, 날아가는 거죠. 자체 동력을 가지고 날아가는 겁니다. 바람에 의해서 떠 있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 안에 자기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단순히 바람에 떠 있는 글라이더가 아니라 자신의 동력을 가지고 날아가는 이 플라이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세상 물결에 세상 바람에 흔들려서 여기저기 떠다녔다면은 이제는요,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죽음 너머의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부활의 동력, 부활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바람을 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체 동력이 있으니까요. 바람이 불지 않아도 뜰 수가 있고요. 또 바람이 맞바람이 불어도 그걸 뚫고 갈 수가 있고요. 날아갈 수가 있고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고 산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우리 교회 생활에 또 교회 활동에 우리가 더 깊이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상처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이 묘미, 그 부활의 능력들을 자꾸 깊이 들어오고 들어와야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아까 동영상 하나 봤는데 죄송하지만 오늘은 하나만 더 2분짜리인데 요거 하나만 보고 이제 설교를 이제 맺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본 건데요. 요리사 그 고든 램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요리사가 있습니다. 요리 콘테스트에 나온 시각장애인 여성을 격려하면서 힘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도요,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겁내고 있느냐? 베드로처럼 아니 마리아처럼 더욱더 깊이 들어오거라. 이 부활의 사실, 부활의 확신,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들로서 너희들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이 빠져 있고 풀이 죽어 있는 부활의 소망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동영상 한번 틀어보시겠어요? 짧은 겁니다. 이거는 한 2분 정도이고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이는 것이 더 많고 느끼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hristine, Yes, Chef. let's go, please. I'm really worried. I'm not even sure if the bottom crust cooked all the way. I had no idea what the pie was like on the inside. That's really scary. I feel like I need a miracle, but honestly, I think I'm gonna be going How are you, home. Christine? I'm all right, Chef. Okay, first of all, I've never seen you that flustered. And then, with barely 18 minutes to go, you still were not in the oven with your apple pie. What the hell is going on? Honestly, Chef, there's just no excuse. I just was flustered. And I'm not experienced with making pie at all, so there's just really no excuse. What do you think this pie looks like? I think it probably looks like a pile of rubbish. Visually, it looks stunning. It's got a nice crisp, dark brown colour on the edge. Stop doubting yourself. Be bold, Yes, Chef. okay? You hear that on top? Yes, Chef. What does that sound like to you? It sounds good and crusty. Good and crusty. So, stop feeling upset with yourself. Okay? You've got to start believing yourself more. Okay? Come on. Come on. And it's intact. Right in front of your very eyes, I have a wedge Oh, thank God. of a beautiful apple pie. And the flavour? The flavour's amazing. Okay? It's delicious. So well done. Okay? Congratulations. Really good job.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거라. 부활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우리들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부활의 동력으로 부활의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